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향하지는 못하였고 세상에 휩싸여 세상과 더불어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회의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님 이름이 영광이 온통 드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직접 자정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다 저장하여 올 한 해를 기쁨으로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많은 제약 속에서 더러움을 묻혀가며 살았음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마치 잘 살게 하심도, 이마치 큰 나라가 되게 하심도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이적들을 잊어버리고 세계 강국이 되게 하심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찾아서, 탐욕만을 찾아서, 욕심만을 찾아서 다니는 이 백성들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참아 주시옵고 오래 기다려 주시옵소서. 어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 대한민국이 소돔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도 주님 대한민국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등불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등불교회가 초라하기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두 제가 불찰이고 제가 깨은 탓임을 고백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등불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등불교회가 주님 앞에 흥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등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등불교회가 많은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져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병마가 찾아오지 못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이 세상 안에서도 풍성하게 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자등 쪽방촌 노숙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할진데 그들이 어려운 탓으로 아버지 변명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등불교회가 하여야 할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라도 제가 지금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들을 함께 하지 못했음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등불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루시사 주님 이름의 영광이 이 등불교회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부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동문 32번. 앞부분은 내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잠언 2장 7절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떡을 해서 나누고 풍성한 감사절을 지내야 하지만 마음만 영혼이 더 풍성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주님이 너를,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고 한다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에 그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도들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예. 자, 왜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귀들과 전쟁. 사마귀, 사탄과 마귀와 귀신, 사탄의 쫄개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들, 즉 마귀의 심부름꾼들과 그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야 악한 영이에요. 천사가 아니, 천사는 선한 하늘의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들을 상대한다고 바울이 말했고,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상대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권능, 주님 이름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주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어진 그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권세를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던 간에 지금 우리는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목적은, 그죠?
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 내세에서 주님의 계획한 승리한 그 승리를 이루어 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세워야 하는, 세우시려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지만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죠? 우리가 온 목적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그 과정 안에 영적 전쟁은 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탄이 가장 적이 쓰는 게 뭡니까? 세상 안에서 향락, 쾌락, 욕정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 쓰는 무기예요. 그게 다 빠져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돈도 주고, 그죠? 유혹하잖아요. 돈으로 유혹하고. 어제도 어떤 아주머니를 태웠는데 조선족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마작을 한대. 마작이 직업이래. 다른 그 말고 마작은 게임이고 취미고 말고 이랬더니 마작을 한대.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수익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중국인들, 조선족들 수군에서 그런 사람들 모아서 많이 하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소개했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은 교회 못 나간대. 도박해야지. 유혹을 해야지. 어쨌든 유혹을 해서 사람을 데려와야 하니까. 그래서 조선족, 자기 말로는 그 동창이라 해요. 수원에 사는데 독산동까지, 대림동, 거기까지 동창차에서 왔다 이래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어쨌든 교회는 나가봐라. 어쨌든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수원에 놀러 오래요. 마작가락 친다고. 사실 우리 마작하는 거는 우리 마카오에서 많이 봤거든요. 마카오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집에서도 마작 많이 해요. 밤새 하고 우리 창문 딱 맞은편에 그 집을 밤새 마작을 하고 한 4사람 5사람 모였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작을 해가지고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마작, 노름하는 돈, 살림하는 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게임하는 돈 절대로 가정에 쓸 돈을, 살림하는 돈을 마작해. 그래서 노름이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유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가 돼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3일 만에 올인해서 온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게임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3일만 하면 30년 모은 재산 다 갖다 넣어버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유혹하거든. 얼마나 호텔을 활용하게 지었느냐면, 호텔 한 개 지금 20조 넘는 호텔을 지어요. 호텔을 쳐다보면 화려해. 한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면 밖에 안 넣어도 그 안에서 생활 다 하게 해놨어. 놀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 근데 빠지면 그죠? 뭐
최고의 유혹. 그래서 나 사탄의 왕국이라고 마카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한 10여 년을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36개국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부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지하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 이겨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유혹.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줬죠?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명령하고 행하잖아요. 그 이름에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때를 받아. 지금 교회 문 밖에 악한 영들이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 기다렸어요. 안에 왜 못 들어오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 집이잖아요. 예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사실 저 자신도 많은 유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있고 지금 사탄의 공격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내가 그 교통사고 난 것도 사탄의 장난이거든.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볼 수 있고, 저 밑에서는 이 등불교회를 없애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나쁜 소문을, 엉뚱한 소문을 내고 있고, 이렇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등불교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면 시험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지금 주님의 뜰에 주님의 집에 나와 있고, 네, 주님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죠?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저 백두산보다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의 나라에서, 내세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너무 알잖아요. 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입으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세에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시험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때, 그죠?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12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사람들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은 걸 내려서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12제자뿐 아니고 그 갈릴리 모든 사람 다 봤잖아요. 그 사람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다 봤잖아요. 팩트 아닙니까? 그 팩트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집에 나왔고,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육신 떡과 포도주를 때 말아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안의 가정, 이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이 될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70년과 100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공간적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시간이 다를까? 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준다는 게 뭐습니까? 괴로움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더 세울 때까지 더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30년 더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반대죠, 그죠? 더 아직 부족하니 더 세운 게 뭘까? 더 어렵게 되는 것, 봉사하고 남을 돕고 어렵고 힘든 거 참아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찬 사람은 더 나쁜 짓 하기 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처소를 마련하고 하려 올라가셨고, 처소가 완전하게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처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소가 만들어지는 재료가 올라올 때까지,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의 찬송이요, 기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요, 어려운 일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집이 만들어지고, 그 집이 다 만들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 아직 안 만들어진 사람은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하겠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되니, 수치를 당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자랑스러운 100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많이 겪는 사람, 작게 겪는 사람, 많이 겪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겪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완성의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내 처소뿐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세워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구하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구하야 됩니다. 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는 아한테 우리가 엄마가 젖주듯이 안 울면 잘 안 주잖아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능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어지는데, 부르짖고 간구한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 귀로 들리게 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수없이 말했지만 성경책을 책으로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지식만 여러분들이 습득할 뿐이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라는 거예요. 강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강구한다는 자체가 주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뜻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죠? 강구한. 말씀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강구 안 해요. 우리는 알고도 많이 알았잖아요. 기도는 밥 먹는 거다.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걸어가다가도 하고, 차 안에 앉아서도 하고, 잠잘 때도 하고, 수시로. 기도 1시간, 2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시, 주님, 차가 옵니다. 나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수시로 택시를 하다 보니 필요하더라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와. 기도하면 희한하게 손님 오십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야 오류가 생깁니다. 나중 뒤탈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하면 사소한 것도 뒤탈 없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 아는 지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으며 시험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그죠? 전신갑주가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를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허리가 뭡니까? 허리의 힘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은 허리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 무너집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단단하게 강건하게 해라는 뜻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로 흉부가, 오장육부가 흉부합니다. 호심경을 대제사장이 두르고 있는 이것은 의의 호심경을 흉부에 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을 신을 신으라는 것은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온 곳에 다니면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양날의 금이 나와서 모든 사탄을 멸했잖아요. 멸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금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 없이는 안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이 뭡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성령께서 계시니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즉 항상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는데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내가 육신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이 기도하고 그죠? 한 번의 기도를 하는데 두 번의 기도를 영혼이 기도하고 육신이 기도하고 그 방법을 여러분은 터득해야 합니다. 내 혼자 기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지 않아. 나는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하면서 내 영혼을 불러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영혼도 우리 딸내미 영혼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길,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 데는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몸 안에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로를 할까? 하나님께로 연결된 통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 안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또 말할 들을 때가 있지만 눈동자 안에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영안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이 뭡니까? 욕심이요, 정욕이요, 탐하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요, 유혹하는 것이요, 세상에 그 쾌락을 찾아다니는 더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 욕심을 분리되는 것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 내려놓는다는 것. 재물의 욕심. 부자 청년도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잖아요. 재물의 유혹을 그 욕심을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재물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재물은 그 욥이 받았던 그처럼 2배, 3배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 인내하면 영원한 시간 동안 영화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세우는 이유고 우리가 시험 받아서 장차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우사 세상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뚝 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큰 안목으로 큰 안목을 좀 더 넓은 안목을 주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눈과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의 세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되는구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영의 세계 2의 내용인데요. 영의 세계 2, 아리콜 VD, Realization is a vivid dream 해가지고 꿈꾸는 다락방이다. 생생한 꿈을 꾸면은 그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에서 2007년에 이지성 작가의 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기독교인인가 아무튼 그런데 좀 그때는 괜찮은 작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2007년에 비슷한 책이 또 하나 있었어요. 시크릿이라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나왔을 때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의외로 야 이거 맞는 얘기 같아 이래가지고 와 천주교가 질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그때 많이 느꼈어요. 비슷해요. 이것도 생각하는 거를 집중해가지고 우주로 보내면은 우주가 응답을 해줘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나 뭐 그게 그거죠. 똑같은 건데 결국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데 부귀영화를 이루어준다. 여기에 어떤 내용도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 믿게 하고 싶어. 이런 거 없어요. 다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어떤 책은 어떤 사람이 막 $2,000 돈 부자 되길 원했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0가 생겼대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를 우주에 집중했더니 이루어진 거다. 그런 예로 나와요. 이 책 내용이. 책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게 무슨 시크릿이야. 이런 걸 책을 냈어. 이랬는데 천주교는 여기에 아주 그냥 그래서 참 그랬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 조일성수, 새벽기도 이런 거를 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기복신앙인데 이걸 하면은 내가 잘 돼. 요게 잘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조용기 목사의 다소 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망쳐놓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저기 그냥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무당하고 뭐가 틀려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노력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툴파라는 게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신비주의와 초자연적인 전통에서 툴파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물질화된 존재 또는 어떤 그 사고의 형태고 영적인 수행과 강력한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비슷한 게 사념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뭉쳐지고 어떤 독립적인 형태 덩어리가 돼서 이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건데 사람이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사실 조금 밖에는 이런 마귀들이 있는 거죠. 마귀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사념체나 툴파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예가 나오는데 이건 뭐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나는 공격만 받고 있어야 되냐? 나는 공격을 못하냐? 돼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물리적인 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게 안 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도 복수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못 때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대적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엔 이런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 이게 이제 저번 주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영의 세계 3편인데 에밀리 로즈라고 있습니다. 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영화고요. 영화로 한 2편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 인물 사진이고 구마 의식하면서 이렇게 망가졌어요. 결국에 이제 죽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1973년에 아리네스 미셸이라는 이게 에밀리 로즈인데 이제 이게 독일어 표기로 하고 독일어로 읽으면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에밀리 로즈예요. 21살 때 발작과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간질 진단,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73년에. 그리고 75년에서 76년에는 병원은 다 다녔겠죠. 근데 안 되는 것이 못 고쳐. 아이씨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제들한테 거긴 이제 독일은 이제 카톨릭이니까 악령이 씌었다고 믿고서 엑소시즘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구마의식을 67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1일에 영양실조와 사수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사망 당시에 체중이 한 30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978년에 부모하고 구마의식을 집도한 사제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독일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과 의료적인 책임에 대한 논란 공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에밀리 로즈 사건인데
재판은 어떻게 됐냐면 검찰 측의 주장은 그거예요. 야, 사망 원인은 구마의식 도중에 발생한 영양실조와 탈수였다.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냐. 그래서 이 악령이 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니네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피고 측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악령이 쓰였다고 스스로 인식했고 스스로 구마의식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거로 이제 나온 게 이제 구마의식 하면서 막 녹음, 그때는 뭐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는 녹음을 했나 봐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고 거기에는 여러 목소리로 말하고 소리 지르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쓰이지 않는 그 고대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의사의 보고서는 그녀가 간질 및 정신질환이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은 2명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로 각각 6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당신네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건 인정하는데 의학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서는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유죄로 판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인가 30인가 하다가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온 마귀가 24시간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 편지를 썼어요. 에밀리 로즈가. 그걸 책상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재판하는 몇 달 동안 발견을 못 하다가 우연히 이제 열어보니까 딱 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자신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구마의식 했는데 왜 마귀가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너 여기서 바로 죽고 천국에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했더니 둘의 차이는 고통받다 죽는 경우에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는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고통받다 죽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부모와 사제들의 책임이 많이 감경이 됐고, 왜냐면은 일부러 죽음으로 모은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 에밀리 로즈 자신이. 그래가지고 형이 많이 감경이 됐고, 그리고 그 삼심할 때 그러니까 판결하고 양형을 동시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불리하대. 왜냐면은 일단 판결한 다음에 양형을 할 때는 또 이제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진짜로 얘가 얼마큼 잘못했나를 보고 또 살펴보고 해서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5년 이렇게 좀 3년 반으로 되거나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피고인한테 유리한데 동시에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신네 이렇게 하면 불리한 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판결하는데 배심원들 있잖아요. 배심원들 의견이 올라왔는데 미결 구금실을 적용해달라. 그러니까 판결하는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양형하는데 적용해달라 이래가지고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미결 구금일수를 인정해서 바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바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뷰티풀 마인드인데 이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존 내시라고 게임 이론을 만든 분이에요. 게임 균형, 내시의 균형인가 이런 이론도 있고, 그래서
이 이론이 현대 경제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은 얘는 얘는 공산품을 팔고 얘는 농산물을 팔고 얘는 뭘 팔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이론이 뭐냐면은, 얘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를 생각하고 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또 생각한대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얘는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균형도 맞춰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의 뭐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전 잘 몰라가지고 또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뷰티풀 마인드 뭐냐면은 존 포브스 내시 주니어라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게임 이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습니다. 16세에 카네기 멜린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가지고 화학을 전공했다가 수학을 변경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고, 1948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까지에서 석사까지 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고요. 195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비협력 게임 이론, 이거 논문으로 195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연결했고, 1957년에 결혼을 했고요.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이상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이 전부 공산주의자 음모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망상을 했고, 워싱턴 DC에 공산주의자가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미국 수학강연회에서 리만 가설 증명에 관한 강연을 하던 도중에 내신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학자들도 내시의 정신 이상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리고 1959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망상성 조현병으로 진단을 했고 강제 입원을 했고요.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196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에 복귀를 해서 수학을 연구를 하고 후유증으로 평생 어떤 그 지장을 겪다가 2015년에 리만 다양체 매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아벨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이런 아저씨인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영화 존 내시 역을 이 아저씨가 맡았는데, 이상한 걸 막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뭘 통해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윌리엄 파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찰스 허먼이라고 대학교 동기거든요. 대학 내내 동기이고 이 누나의 딸이야. 그러니까 얘의 조카죠. 이 친구의 조카 맛이라는 꼬마애도 있어요. 얘네가 확실히 보여요. 근데 20대 때도 보이고 50대 때도 보이고 80대 때도 보여요. 근데 나이를 안 먹어. 항상 꼬마고 항상 요 대학 동기 때 모습이고 항상 이 모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럼 막 다른 사람 보면 허공에다가 막 뭘 하고 있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존 내시가 그렇게 고통받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귀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존 내시가 귀신을 구분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1번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딱 걸어. 2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보이면 귀신 아니야. 안 보이면은 이 귀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에밀리 로즈도 마찬가지고 뷰티풀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있으면은 영적인 세계에 이제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제 마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여기 앉아있다. 그럼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뷰티풀 마인드를 보면은 뭐 에밀리 로저는 뭐 귀신이 뭐 보인 건 아니었지만 뷰티풀 마인드를 보면 뭐냐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게 사람이잖아 그냥. 나이를 안 먹어 근데 30년 동안 똑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영의 세계는 실제로 있다. 응?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와가지고 딱 뭐 알려주고 뭐, 응? 이렇게 뭐 네가 막 뭐 이렇게 응? 고지도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내가 줄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가 돼서 영접했고 그러니까는 흙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그네를 영접하고 입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야. 이게 보이는데 천사야. 이게 보이는데 마귀야. 어떻게 구분해 이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존내 씨처럼 이 사람 보여요?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기본적인 기도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접기도도 해야 된다. 존내 씨가 만약에 기독교인이고 대접기도 하는 거 알았다면은 저렇게 고통받아 죽진 않았겠죠. 아니 노벨 경제학상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거 성경 이렇게 보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 뭐하냐고. 이걸 모르는 대접기도 하는 거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평생 고통받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보면은 정신병원 가가지고 무슨 입안에 무슨 전기 자극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막 그 뭐지 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고통 주고 막 그래요. 그걸 미친 짓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거 왜 하냐고 그거를.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그냥 평생 고통받다가 결국엔 지옥 갔겠죠.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고 또 힘드시면 대접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좀 사실은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했는데 영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직 체험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육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점 그게 이제 깊어질 때 이제 영안도 열리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고 오늘 사실 이걸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안에서도 저희를 세우시고 주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깨달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미련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혜를 얻어서 맹철함으로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나의 생명 되시죠? 예, 잠깐만요.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저희가 세상 안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질이 저희 하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늘에서 시험받는 아버지의 의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물질이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해서 거룩히 쓰임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천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영혼에 함께 기도드린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세우사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배신 팔 안에 감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김봉식 행제의 머리 위에 정윤환 집사의 머리 위에 하동훈 행제의 머리 위에 이대우 행제의 머리 위에 제임스 행제의 머리 위에 이선유 사모의 머리 위에 그 살아가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이곳 동자동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